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에 나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가리라.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
다시 한번 전부 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말씀 찬양, 말씀 앞에서 우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영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2월이 되면 가슴 한구석에 아쉬움과 보람이 겹치지기도 하나이다. 지난 늦은 봄날에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지금 12월까지 교회의 낡은 곳을 단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 신방과 기도로 분주하게 애쓰기도 하였나이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문을 열고 온몸으로 주님의 빛을 느끼며
높고 푸른 하늘로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도 꾸고 싶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면 이 나라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북마산 한 자락에 교회와 웨슬레 학교를 세우시고 70년의 역사도 주셨나이다. 70년을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살아갈 70년을 위해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은혜로 전진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은재단에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지난날 혼돈과 무관심 속에 형식과 습관으로 드렸던 예배를 회개하오니 새로운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당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끝자락에 열리는 당회이지만 올 한 해는 특별히 신실한 일꾼을 주시고 내년을 선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이 하늘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할 때 저희들 심령에 말씀하시고 그 진리 속에 삶의 문제를 푸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강함과 크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을 염려하는 이에게는 믿음으로 질병이 끊어지게 하시며 경제에 어려운 이에게는 용기와 도전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교회의 반주와 찬양 그리고 제단의 이모저모를 헌신하는 손길들이 복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를 생명처럼 굳건히 지키시는 노년의 장로님, 근사님들이 길에 계시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 입교인 만 18세 이상 세례인입니다. 임원들과 각 부서 부장들은 로비에 비치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회 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마산 성은교회 사역 페스티벌이 이 연말까지 우리 전교인 1인 1사역 이상을 목표로 이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져 있는 은사 체크표를 통해서 본인의 은사도 찾아보시고 또 섬기시고 싶은 사역을 정하셔서 기한 안에 이 리스트를 체크를 하셔서 우리 문자 또는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 교회 달력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벽걸이랑 탁상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미처 가져가시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으니까요.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연합 여선교에서 맛있는 호박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죠.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 후에 바로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귀한 신천 임원이 세워진 시간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먹튀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모임이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나눔의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를 위한 모임이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요 우리 속담님들만 목양실로 잠시 모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로 잠시 모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산 성은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살기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전자제품을 사시면 매뉴얼들을 잘 보시나요? 잘 안 보시죠? 매뉴얼을 우리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언제 보죠? 고장 나면 보고 망가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매뉴얼을 살피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냐면 주로 망가지면 보고 고장 나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매뉴얼대로 살아가게 되면 고장 나기 전에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길이 살 길임을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백세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 풀리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인생은요,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요, 이삭을 낳을 때 이제 100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도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살죠? 환경 따라 삽니다. 그죠? 환경 바라보고 이게 될 만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환경을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1차 독자는요, 출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사실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죠.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연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고, 또 출애굽을 했다, 이건 역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재기불능이라고 경제적인 파산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TV에 다시 보기와 같습니다. 스포츠 다시 보기, 지금 월드컵이 아직 진행 중에 있죠. 혹시 우리나라 월드컵 보셨나요? TV를 안 보고 사시는군요. 우리나라가요, 이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게 극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보기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겨야지만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1대1이었거든요. 그리고 전후반 90분이 다 지나갔는데 1대1 상황입니다. 그럼 환경을 보면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1대1의 90분의 시간이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보기를 보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 볼 수 있겠죠.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뭘 보냐면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1대1, 90분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보고 사는 인생이고 이미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환경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낳았답니다. 동양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낳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의 믿음이요 자녀를 낳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고 잘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을 다윗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죠. 가정이 살고요. 아버지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가 무너지신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가 좀 힘듭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 기준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아버지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58년 개띠라고 그러죠. 혹시 58년 개띠들 있으신가요? 네, 그때가 산업화 중심으로요 우리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들이 뭘 못했냐면 열심히 돈만 벌어주면 가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뭘 놓쳤냐면 아버지로서의 영적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연의 소설 중에요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가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행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겁니다. 죽어라 뛰는데 승진은 잘 되지 않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세상에서 일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게 아버지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라 가정을 위해서 뛰었는데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당신은 말도 하지 말라고 발언권도 막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죠. 이 췌장암은 얼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보문단지에 경주에 있는 보문단지에 가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족들과 회포를 풀고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놓친 거는요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죽어라 희생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요 남자들이, 여기서 남자들은 아버지입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 성은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몇 분 안 계시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마산 성은의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제 100세의 아버지가 되고 90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마 놀랍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놀랍기도 하고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두 가지죠. 100세에,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원래 사라는요, 그늘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도 없었고요, 늘 소극적이고 늘 눌려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첩을 넣어줄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또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요, 14년 동안 뛰어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겠죠. 7절을 보니까요,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이 뭔 소리죠? 저는 이걸 보면요, 해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요, 막 주저리 떠들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주저리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요,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눌려 계신 분 계십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웃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인생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14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건 말씀대로 살았던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이 생깁니다. 인생에 풀지 못하는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요,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격언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요,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절대로 말씀보다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86세에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젖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냐면 3년을 먹인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살 됐을 때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17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다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이스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년 동안요, 온 사랑을 내가 독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부모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내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그 모든 사랑이 지금 이삭에게 쏠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아기가 날 때요, 첫째가 둘째 해코지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가 안 보이고 있을 때요, 막
첫째가 가서 꼬집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막 손가락으로 눈도 막 찌르고 막 그런대요, 애들이요. 그런 일들을 안 겪어보셨군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스마엘도 그랬던 거예요. 사랑을 다 뺏기니까요. 이 3살짜리 이삭이 아마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그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이삭을 놀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희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엄청나게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걸 사라가 봤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사라가 봤으니까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렇죠? 노발대발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쫓아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것들 쫓아내!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90세에 난 귀한 아들인데요 이스마엘이 지금 엄청나게 막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랑 이스마엘 쫓아내!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갈도 아니죠, 이스마엘도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에 지금 아브라함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현실적으로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아들은 그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니.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있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냐 직장이냐.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 예배를 막 드리지 못할 경우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택하자니 이 직장 생활할 때 막 찍히게 되고 제대로 못할 때가 있죠. 그럼 예배냐 직장이냐. 또 신앙이냐 남편이냐, 신앙이냐 아내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죠.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될 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1차적으로는요 우리는 신앙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를 붙드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관계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누구죠? 사라입니다. 아내와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사라한테 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냥 버립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딜레마가 있을 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붙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표현에 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은혜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을 붙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딜레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기본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만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광야에서 길도 없고 물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차마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모습을 엄마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살 한바탕 거리는요, 그 당시 화살이 뭐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거니까 한 30-40m 거리 정도 됐을 겁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차마 엄마가 볼 수 없으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서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 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울음소리에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울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아픔이 있을 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다 쏟아내고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실 영적인 축복은 이삭이 받았지만요 육적인 축복은요 이스마엘이 받았습니다. 그 후손이요 엄청난 부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을요 4대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아이에게 임하는 4대 축복입니다. 자라나게 되는 축복, 그리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배 나올 때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그냥 데리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4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 덕분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배에 나오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별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갈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서 하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갈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멀어지는 결정입니까? 멀어지는 결정이죠.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요 하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럴 수 있죠. 이 이사 문제를 놓고도요, 예배 처소에 좀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곳으로 가면 집값이 오르느냐 뭐 이런 거 따지면 여러분 내가 하갈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때 뭐든지 기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랬죠. 기본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는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지요. 그런데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보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왜 화친을 맺자고 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봤다는 거예요. 20장에요. 사라를 첩으로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려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태의문을 닫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더니요 태의문이 열리는 것도 이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과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큰일이 나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보험을 드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우리가 화친을 맺자. 아마 중간에 사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신하들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자꾸 벌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이 중동의 언약은요 이 동물을 갖다 놓고 쪼개놓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과 소를 다 아브라함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암양 새끼 7을 더 주면서, 아비멜렉에게 더 주면서 이제 소유권을 확실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지금 준다고 하는데 굳이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색하면 안 되고요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재작년인가요? 이 우리나라에요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쓱 랜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이슈가 됐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요 부산에서 야구를 할 때부터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갈 때까지 계속 등번호가요 17번이었답니다.
그 17번 등번호를 계속 달고 선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랜더스라는 야구팀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이 17번 등번호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태양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태양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자기는 17번 등번호가요 그렇게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17번을 추신수 선수한테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신수 야구 선수가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그랬는지 이거 좀 남달랐습니다. 그냥 준다는 그랬는데 그냥 등번호를 받지 않고요, 그 이태양 선수에게요 선물을 줬습니다. 뭘 줬냐면 시계를 선물로 줬는데요, 저는 발음도 잘 안 돼요. 로저드 뷰? 발음도 해놓고 창피하네요. 네. 발음도 잘 안 나오는 시계인데 2천만 원이 넘는 시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다 그 정도 차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2천만 원짜리 가지고 다 그 정도 차고 계시니까 전혀 눈 깜짝 안 하시는데, 아마 뭐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뭐 1,000억 넘게 벌었으니까 2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에게는. 근데 그 로저드뷰 시계를 주면서 등번호를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주면서 세 가지 이 추신수 선수가 얻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시계를 선물하면서요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어요. 두 번째는 좋은 선배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보니까요, 그냥 번호를 그냥 가졌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태양 선수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 선배가 내 등번호를 뺏어갔다고. 그런데 그 시계를 줌으로 인해서 단도리를 제대로 친 거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2천만 원을 써서 제가 봤을 땐 정말 최고의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호의를 받을 때가 있죠. 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되 꼭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물질 좀 달라고, 물질을 좀 주셔서 내가 밥도 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도 좀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인색해서 어디 가서 저 사람도 밥을 또 한 번 안 산다고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아브라함이요, 호의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보면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에셀 나무가 특징이 있습니다. 에셀 나무는요, 뿌리가요 밑으로 3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한 9m 정도. 그래서 사막에 보시면 울창해 보이는 나무, 이게 에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요, 이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리와 같은 곳에서 우리 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에셀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삶에 기쁨의 웃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에셀나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추운 날씨였음에도 저희들에게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마음을 깨트리고 예물을 깨트리고 시간과 건강과 온 정성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 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이들 11조의 배가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들은 힘들고 남들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구별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마산성원의 자녀분들의 앞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형통함으로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산성원의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하여진 부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